담임 목사님께서 도전하고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 너무 좋아서 놀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걸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함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분명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이는 천국에 가면 만날 줄 알았던 사람이 없을 때 놀란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 충격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천국에는 없을 줄 알고 갔는데 그곳에 그 사람이 있을 때 또한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간다 못 간다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가 천국에서 놀라는 이유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더 놀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었으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열고해 주실 때 우리는 아쉬워서 놀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원래 이거 내가 너 주려고 했던 거라고, 이건 내가 너한테 이루어 주려고 했던 일이고 이것들은 다 너와 너의 가정과 너희 교회에게 주려고 했던 것인데 아쉽게도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놀라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좋은 거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좋은 걸 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통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통로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은 다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고. 분명한 것은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뭔가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서 준비를 해줍니다. 저녁이 오면 배고플까봐 밥 지어놓고 밥 먹고 나서 허전할까봐 간식까지 준비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가 필요하다고 말해줘야지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그가 아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다 아시는데, 심지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잘 아시는데도 왜 육신의 부모는 미리 주는데 하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뭘 원하지 않았는데도 뭔가가 이루어지면 다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줬다는 것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 해주신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우연히 그 일이 된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나한테 돈이 달라붙고 사람이 달라붙고 기회가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기도하다가 기회를 만나야지 하나님 주신 줄 알 것이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고백을 만날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시라면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거 너한테 내가 준 거라고, 이거 내가 해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요청하시는 거라고, 기도함으로 받으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고백하게 될 테니까.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나오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명령을 우리는 기도의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만 하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동사 3개를 구별해서 쓰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구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까지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따라서 일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만들어 주고 계실 테니까 그 길을 찾아야 되고 그 길 앞에서 만나게 되는 도전이 있으면 두드려야 된다는 거. 피하지 말고 두드려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보물과 같은 선물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2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단순히 말을 하면 모든 영역이 기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까? 많은 경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마치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까지 해결하실 거라 나는 믿지 않는다고. 엄밀히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불신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메시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기도만 하는 모습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을 전진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현장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저는 사실 이 번역을 썩 좋은 번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좋아하는 번역은 공동 번역의 번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기도한다고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백성을 홍해 앞으로 가라고 말을 하고 너는 손을 뻗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구하지만 말고 길을 찾으라는 거죠. 찾지만 말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을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손을 뻗어서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의 이적은 모세의 기도로 출발을 하지만 기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도전까지 이어집니다. 도전을 해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지 안 갈라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절대로 막연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개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그건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관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사람으로 도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는 룻이 밭에서 가지고 온 양식을 보고서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아스가 룻에게 인간적인 환대를 한 그 이상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나오미가 직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달의 추수가 끝날 때까지 룻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추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말하는 안식할 곳은 문자적으로 쉼터 또는 정착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가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를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룻을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고 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니 이렇게 돼, 내 딸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결정인 것이, 나오미를 봉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성경 안에서 딱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게 룻입니다. 남편도 죽었고 2 아들도 죽었고 다른 며느리는 이미 모압 땅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존재가 이 룻인데, 룻을 시집을 보내버리면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룻이 착한 여인이기 때문에 나오미를 돌보아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건 가능성일 뿐이지,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돌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룻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룻을 생각합니다. 룻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는가? 특별히 거기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룻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룻에게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내가 너로 복을 받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분명한 것은 룻이 떠나면 외롭게 살아야 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룻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라든지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는 룻이 믿음 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룻기가 불행에서 시작을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이 자리에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이 될 거라고 믿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이 나오미가 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쉽게 말을 하면 이방인이고 과부인 룻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결혼할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3장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보아스보다 우선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먼저 사줄 수 있는 기업물을 우선권 있는 사람이 룻이랑 결혼해야 된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무리 봐도 이방인 여자이고 과부인 그녀하고 결혼을 하면 자기에게 너무 많은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아스에게 떠넘기죠. 네가 하라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룻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랑 결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나오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룻기 3장 2절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가 룻의 결혼 상대자로 지목한 사람은 놀랍게도 보아스입니다. 근데 이 룻이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여러분, 이게 특이한 것은 이미 룻은 보아스를 압니다. 적어도 2달이나 그 밭을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보아스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녀들을 둔 보아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긴 두 가지 가능성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보아스가 굉장히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룻의 땅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 땅을 못 사주는데 감사하게도 룻은 부자이니까 충분히 우리의 기업을 사줄 수 있다고. 근데 여기에 장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녀들을 두고 있다. 이 표현은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아스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녀들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보아스가 마음만 먹으면 많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굳이 왜 룻이랑 결혼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는 가능성과 장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여자들 사이에 둘려 있어요. 결혼에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룻이어야 하는가? 왜 굳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야 되는가? 거기에 딜레마가 있고 이 딜레마 앞에서 룻과 나오미가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 이런 문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친족이라. 우리의 친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장에서 기업물을 짜라고 했던 말하고 연결시키면 됩니다. 쉽게 말을 하면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보아스는 부자이고 굉장히 많은 결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네가 보아스랑 결혼할 가능성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25절에 가난한 자가 땅을 돌려받고 과부가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 기업물을 짜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너를 보아스에게 인도한 걸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도전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믿음은, 말씀은 된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서 부딪혀 보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나오미하고 룻이 하려고 하는 도전은 막연한 도전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의 말씀을 주셨으니, 현실이 아무리 이게 안 된다고 하여도 말씀이 된다고 하셨으니 도전해 보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까?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생각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까?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매일같이 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안 행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보자고. 이거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도전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도전은 자기를 믿고 하는 도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무모하죠. 그래서 파산하는 경우도 생기고 인생을 완전히 날려먹는 일도 벌어지고 무모하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모한 도전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고 하는 도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믿고 도전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적들은 이 믿음의 도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이적이 일어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고백하는 믿음이 관념이거나 생각이거나 지식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기서 뛰어넘어 도전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겠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순서상으로 놓고 보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거 아닙니다. 4장에서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장모가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실 때 이미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있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거두시는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못 잡아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셔가지고 배를 잠시 띄워달라고 그러시죠. 백성에게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실 때 옆에서 베드로는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주변에다가만 말씀하십니다. 장모에게 말씀하셨고 무리에게 말씀하셨죠. 한 번도 베드로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이전까지는 변방을 두드리셨는데 이제는 베드로를 두드리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도전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은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린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다면 아침에는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경험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지금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치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갈 겁니다. 왜 나갑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다른 존재가 말을 했다면 안 갈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가라고.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생각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현실적으로 잡히지 않아야 되는 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잡힙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잡히는가? 베드로 배에서 다 끄집 올릴 수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 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장모가 병이 고쳐질 때 그리고 자기 옆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야기를 할 때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고 돌아오자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는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서 고백이 바뀌어버렸어요. 도전하기 이전에는 선생님이었는데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나서는 그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도전하여서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예수님을 2번 만나야 됩니다. 첫 번째 만나는 지점은 객관적인 지점입니다. 자기의 장모가 고쳐지는 지점이고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점이에요. 거기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지점이에요. 객관적인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관적인 지점으로 가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고.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주관적인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야기로 하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특정한 사람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했을까요? 당연히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푹 찔렀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들으러 설교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찌르신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예배는 객관적인 작업입니다. 이거 1단계죠, 1단계. 근데 이 중에서 누군가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주관적인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아멘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맞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나도 저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2단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동의하신 말씀을 가지고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베드로도 동의는 했다니까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도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선택이 누구의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발짝 더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말씀입니까?
도전을 받습니까? 도전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가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관계의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말씀의 그물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빚어내시는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우리 직장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보세요. 그래야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관념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로 생각에 대한 동의도 아니에요. 믿음은 도전이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고, 그래,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경험해 보아야 되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맞다,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보아스는 부자이고 그 주변에 수많은 여자들이 존재하여 네가 결혼할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는 우리의 친족이고 주신 말씀은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 하니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자고. 그리고 그냥 도전시키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 보니까 3절로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유대인들은 저녁에 지중해 바람을 가지고 타작을 했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면 타작을 하면 껍데기니까 껍질이 벗겨지잖아. 이 껍질이 바람에 날려갈 수 있도록 바람을 이용해서 추수를 했기 때문에 주로 저녁에 했고, 그 시간에는 주인이 와서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알곡을 걷는 시간이니까 혹시라도 비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인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오늘 타작을 한다면 그 자리에는 보아스가 와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곳으로 가라고. 근데 그냥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목욕하라고, 기름 바르라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아스에게 룻이 성적인 어필을 해야 된다고, 심지어 성적인 유혹을 하라고까지 지금 이 시어머니가 가르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오미가 어떤 여자라고 봤습니까? 믿음의 여인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보고 모든 것 뒤로 하고 이스라엘 땅에 온 여자가 이런 결정하겠어요? 성적으로 유혹하라고? 너는 가진 것이 예쁜 몸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유혹하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이 본문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도전하는 건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너는 보아스가 어떻게 만났다는 겁니까? 주인과 종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구걸하는 사람으로 만났다면 오늘 밤에 네가 만나야 될 보아스는 너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현숙한 여자이고 아름다운 여자이고 보아스의 아내가 될 만한 여자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좋은 향수, 그 당시 기름이 향수니까 기름도 바르고 좋은 옷 입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목욕을 깨끗하게 합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수면팩도 발라요, 제가. 왜냐하면 이날이 정말 좋은 날이니까 이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고 내 삶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으니까 저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가 오늘 만날 사람은 이전에 만날 보아스가 아니라고, 너에겐 남편이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한 청년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리 교회 조금 나이 든 여자 청년이 어린 후배 청년들, 여자 후배들을 물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주님이 아닙니다. 못 알아들으시나 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 형제들은 주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꿔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선배 언니가 후배 여자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가꿔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은 주님이 아니니까. 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간절히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자랑 만나게 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예쁘게 하고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나홍치마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예쁜 여자랑 결혼했다니까요. 제 기준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에게 놀라운 계획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너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그 계획을 신뢰한다면 너도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현장으로 가라고, 준비해서 가라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은 없어져야 돼. 이런 말씀이요.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야 그 밭에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우리의 수고를 없애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밭에 씨를 뿌리는 건 너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뿌려진 씨에게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고 햇볕을 비춰서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는 건 신앙일 수 없어요. 내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도 신앙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라고, 금을 내리라고. 오늘 보면 나오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아스가 너를 데리러 올 거니까 기다리라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응하는지 가서 확인하고 오라고. 네가 준비를 하고 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고 오라고.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우리 아이를 영어 이름을 지을 때 데이비드 정이라고 제가 지을 만큼 다윗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저는 다윗의 열정 때문에 좋아합니다. 다윗의 열정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말이 왜 나온 이야기냐 하면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골리앗과 못 싸운다고. 왜냐하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아직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이기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아닙니다. 나에게도 분명한 전쟁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곰을 쳐서 이겼고 내가 사자를 쳐서 이겼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은 17살 이하일 거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17살 이하짜리가 어떻게 곰을 이겨요? 어떻게 사자를 이깁니까? 뭐로 이겼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빨로? 우리 애들 말하잖아요. 이빨로는 태권도 8단이라고. 말로 다 이기는 거죠. 말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다윗이 곰을 이길 때 썼던 도구나 다윗이 사자를 이길 때 썼던 도구는 다 물매였을 겁니다. 돌멩이를 던져서 곰을 이긴 걸 것이고 돌멩이를 던져서 사자를 잡은 것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돌멩이는 던지면 곰 맞는 거죠? 그죠? 돌멩이는 던지면 막 사자 때려 잡는 거죠? 그죠? 군대에서 사격해 보셨죠?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사격을 이동표적을 합니까? 고정표적합니까? 고정표적을 합니다. 세워놓고 다 맞추셨죠? 못 맞추셨어요. 특등사수는 뭐냐, 한 20발 쏴가지고 19발 맞춰 특등사수예요. 고정되어 있는 것도 그 정도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이 맞춘 거는요, 고정표적이 아니에요. 이동표적이. 곰이 뛰는데 맞춘 거고요, 사자가 뛰는데 맞춘 거.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맞습니까? 뭐 스커드 미사일이에요? 쏘면 맞아요 그냥? 아니죠. 얘가 얼마나 던지고 하면서 정확도를 키웠겠냐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잘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오늘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저럼 도대체 뭐가 합한 걸까요? 전 이거요. 매일같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지켜야 된다는 이 사명 때문에 매일같이 던지고 있는 그 아이예요.
그럼 매일같이 던지다 보니까 뭐도 때려잡는 실력이 되는 겁니까? 다윗도 때려잡으면 안 되죠. 다윗이 사자를 때려잡는 실력이 되는 것이죠. 곰을 때려잡는 실력이 되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날 처음 물매들고 골리앗한테 간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처음 던져봤는데 그냥 가서 맞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그 정도 실력이 있는데 그가 자기 힘으로 곰을 잡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분명히 엄청난 물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때려잡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자 이빨에서 건지셨다고. 무슨 말인가? 다윗의 인생은요, 다윗의 실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버무러진 거라는 거죠. 아무 실력도 없는데 갑자기 쓰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룻은 절대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준비하라고 말을 해요. 너의 남편이 될 사람이니까 네가 종이 아니라 아내가 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라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오늘 가서 씨를 뿌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오늘 가서 물매를 던질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그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최선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최선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만드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도전하세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구하셨으면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두드리세요. 하나님 오늘도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것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 기억나십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천정을 뜯어내버렸던 그 청년들,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을 했고 한 명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실패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도전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다면,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도전해서 성공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입니다. 한 3일쯤 됐을 때 제가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희준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냐고. 희준이 저희 큰아이입니다. 올해 고3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자기처럼 생각하나 봐. 여기서 자기는 접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자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빠가 나를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한테 공부하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지만 19년 살아왔는데 아빠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 딱 한 번 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래서 언제냐고 물어봤더니만 중학교 3학년 때 귀 뚫렸을 때. 저희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노란물을 드리고 귀도 뚫는데 제가 노란물 드리는 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여자들도 노란물 드리는데 뭐 남자로 못 드릴 이유 없잖아요. 근데 얘가 귀를 뚫은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귀 뚫은 애는 얘밖에 없었어요. 근데 굳이 제 생각에는 다른 애들은 뚫고 나서 얘라도 뚫으면 제가 괜찮을 텐데 얘가 손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다른 애들이 엄마, 목사님 아들도 귀 뚫었는데 나도 뚫어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부탁했어요. 제발 다른 건 다 괜찮다고, 노란물도 괜찮고 뭐 찢어진 청바지도 다 괜찮고 귀만 좀 뚫었어. 이미 귀고리는 하고 가지 말라고. 제발. 다른 데 다 가는 건 좋은데 귀 뚫고 교회는 가지 말라고. 아빠가 그거 싫은 소리 한 번 한 것 빼고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공부하란 말을 안 하고 왜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안 했을까? 얘가 내린 대답이 이거래요.
하나님이 아빠의 인생을 은혜로 인도해 주셨잖아. 엄마, 아빠는 자기가 낳은 아들도 그런 줄 안다는 거죠. 자기 아들도 하나님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알고 싫은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빠 인생에서 하나님 일하셨다면 왜 너의 인생에서 일 안 하시겠냐고. 공부 잘하라는 말은 안 한다 내가. 다만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믿는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전제가 있어요. 도전해야지만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구하지만 하지 마시고, 구하고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두드리세요. 그 말씀대로 내 남편이 바뀔 걸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걸 믿으시고 말씀으로 사시고, 그 말씀대로 사업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으시고 말씀대로 사업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를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도전하시죠. 믿음으로 도전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입니다. 맨 앞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도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를 가라고 도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가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도전하십시오. 그 말씀 가지고 사업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얼마나 자주 가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그 말씀대로 관계를 맺어보기로, 그 말씀대로 사업을 해보기로 결정해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는 사람 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는 것으로 또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였다면 찾게 하여 주시고, 찾았다면 두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여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간증을 가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